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한 주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느라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로 창을 찔렀어.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는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내 몸에 박혀도 1시간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머리는 수많은 가시가 찔러 가시 멜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어.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면서도 그 고난을 다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떼어내리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던 고난주일, 고난주간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니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수없이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일 뿐만 아니라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명이 학습을 받고 2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 2명이 세례를 받고 3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오늘 학습과 유아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저들이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서 저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 아직도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다 세례 받았네. 아이고, 감사해요. 반응 좀 해봐라. 그리고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세례가 무엇인 줄 알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세례를 받으셨냐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화장실을 끌고 가더만 이상한 잠옷 같은 것을 입히더만 위에서 물을 쳐붓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뭐시기에?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례를 받는 의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지, 세례는 이런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세례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세례는 그냥 목사님이 내 머리에 물 찍어 발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답 좀 하소. 세례가 뭐냐 물어보면 세례는 무엇입니다. 이것이 세례인 줄 알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면 아니,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들한테도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하게 확정하라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례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맞아. 근데 세례를 받아놓고도 그것도 모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나는 죽고, 누구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표가 세례다. 아멘. 세례가 뭐라고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죽었냐고. 그 말은 세례받고 죽었구나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 말은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속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세례의 표입니다. 세례의 표. 이게 세례를 받는 표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이전에 세례 받고 다 잊어버렸다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하고 죽기 싫어가지고 죽고 말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런다. 나는 뭐하고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세례 받는 표다. 내가 죽은 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슨 노릇하면 안 된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세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는 것이다.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어요. 접붙임 당했는데 떨어지면 말까? 죽지.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 수 없다. 살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떠난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다. 이게 세례입니다. 네 번째 세례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포입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어디에 참석 못한다? 성찬식에 참여 못합니다. 세례는 교회에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주어지는 표입니다. 교회에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거든. 그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그 선거권을, 비선거권을 주느냐?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줍니다. 세례 받은 사람. 이게 세례가 주는 특별한 표 5가지입니다. 자, 정리 잘 하셨죠? 자, 세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표입니다. 이 5가지가 세례가 주는 의미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세례 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예식을 제정하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었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셨어요. 오늘 성찬식 때 떡을 떼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살찌우신 예수님의 몸을 알고
몸임을 알고 떡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떡 한 덩이 주니까 떡 한 덩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떡을 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 찢으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성찬 예식에 떡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 찢으신 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자들에 나눠주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피임을 알고 이 잔을 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 잔을 나눌 때 잔을 들면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 내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운 피로 사함받았지만 오늘 이 잔을 들면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것도 기억을 잘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념해라? 이 떡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몸 찢어진 것을 기념해야 한다.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임을 잊지 말고 떡과 잔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찌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잊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헬루증을 앓은 여인, 헬루증은 저주의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딱 만졌더니 헬루증이 지난주에 내가 몇 번 시켰는데 다시 한다. 뒤로 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떼었더니 헬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떼었는데 손을 대는 즉시 헬루증이 거치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일어났다?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 대답 좀 해라. 별짓을 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없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다. 오늘 예배도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도 성찬식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 맞아? 그냥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예배도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 몸에 손을 대서 치료된 것을 아십니까?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들어 밀어가지고 다인 것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과 곧 치유받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나는 12의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12의 혈루증이 즉시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한다? 믿음이. 12의 혈루증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해서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누구에게 평안을 주신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에게 믿음을,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뭐한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아직 뭐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려고 갑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생각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니까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 주위에서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했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은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죗값으로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부 다 하나님은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인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자기가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